고린도전서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방법면에 있어서도 이야기하고, 오늘 2장에 있어서는 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십자가의 도를, 이제 복음을 전달되고 또 증거되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사역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이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가 아니고 그 강의하고 유튜브에 올린 내용, 그 요한복음 내용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이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뭐 이스라엘 성층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부자이기도 하고, 그런 또 인격적으로도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존경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라비어 하면서 이렇게 젊은 예수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영생, 즉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노래 부르는 돈으로도 뭔가요, 뭐 권력으로도 뭔가요, 힘으로도 뭔가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즉 하늘로서부터, 이 거듭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늘로부터 나야만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거듭나야, 즉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왔으니까 당신은 몇 가지만 좀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이, 거듭나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 그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주 당황스러워하죠. 뭐 거듭난다니까 그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걸로 하지, 그럼 이 나이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아주 이해가 안 되더라, 이거죠. 근데 그가 이제 말씀을 보고도, 말씀을 늘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에 놓은 이 거듭남에,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가 깨우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깨우침, 즉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 믿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 읽는 것, 그것만큼 지겹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그건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꼭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 보기를 참 즐거워합니다. 그래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근사님들, 우리 그 목사님 어머님 이제 90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1년에 막 성경을 몇 독씩 한대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물어본대. 그래 성경이 재밌냐고 물어보니, 그래 재밌다고 해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생명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고 또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뭐 박사가 돼도, 성경 박사가 돼도 이게 뭐 하나님의 양식으로, 영적 양식으로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거기 있어서 많은 뭐 인본적인 그런 생각들, 이론들을 만들어낼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가 결코 생기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렇죠. 그거만 성경 박사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에서 하나님 은혜와 또 영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안다라는 건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예요. 이거는
이 은혜를 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큰 은혜 알게 되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갖다가 가벼이 생각하면 우리가 세속적인 또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걸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주님께 집중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왔다 갔다 출퇴근을 많이 하지만 주님께서 출퇴근을 안 하시고 우리 안에 다 계십니다. 변치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다시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시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울도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왜 그 심하게 두렵고 두려웠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참 갖추어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우리가 이 사역 이전에 보면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에덴에서도 그 당시 당대 높은 철학자들과 같이 그 변론을 하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리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은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또 지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가 또 최고의 공부를 배웠던 사람이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만약에 고린도 와서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심히 두렵고 떨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뭐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걸 다른 내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이게 가르칠 때는 별로 뭐 두렵고 떨리지는 않잖아요. 차라리 뭐 내보다 훨씬 뭐 잘하는 사람 앞에서 그것을 발표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참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수둔하게 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심히 두렵고 떨렸을까? 뭐 고린도 지역이 에베소 지역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닌데 왜 또 두렵고 떨었을까? 그 이유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이 개인의 지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아무리 천재성이 있고 아무리 운병력이 좋아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지 못해요. 자기 자신도 천국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근본적으로 천국을 보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텔레비에서 보면 정말 언변이 좋은 사람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듣고 참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듣고 나서 내 삶 전체를 내가 십자가 지겠다, 내가 죽더라도 이 가치관을 내가 품고 가겠다, 그런 다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이 그렇게 없지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즉 사람의 그 언변술 또 지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절실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사랑, 인간이 주는 사랑, 그거 갖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는 사랑으로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면 뭐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그죠? 요즘 김장 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자녀들 텔레비 보니까 7명이나 되는 거 그 김장 150포기를 갖다가 뭐 혼자서 다 뭐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 되면 이제 그것도 싸서 자녀들 오면 죽겠다고 온몸이 아프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을 봤는데, 부모의 사랑 이거 뭐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자녀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 갖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우리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죠. 사랑하고 또 전달하고 또 애를 쓰지만은 그거 갖고 착한 거 갖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사람 변화됩니까? 유산을 많이 남겨주고 사람 변화되면 뭐 이재용 같은 사람들은 뭐 천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감옥에 갈 위기에 있고 또 감옥에 또 왔다 갔다 하고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돈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변화되지 않죠. 권력으로 변화됐다면 옛날에 왕들, 그런 사람들은 뭐 다 아주 큰 좋은 사람들만 돼야 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력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요. 예,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화하지 않고, 이 거듭남에 있어서 핵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두렵고 떨린 것도 그거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한들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만이 사람이 변화가 생기더라. 또 예수 믿겠다라고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교도 또 동일합니다. 저는 이제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가끔 목사님 중에서도 아주 좀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 출신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기들 강의하는 데는 별로 두렵고 떨리고 이런 건 없대요. 그런데 설교는 아무리 많이 해도 두렵고 떨린답니다. 그거 왜 그럴까? 만약에 지적인 거 뭔가를 전달한다면 그거 별로 두렵고 떨릴 건 아니에요. 사실 있는 내용 이야기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의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달함에 있어서도 그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 그거 자기는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강의하고 설교하고 또 다른 면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갖다가 전달하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누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히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보면 참 재밌잖아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데, 즉 예수님, 우리 같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안 믿는 그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아니지만 사마리아의 이방화되어 있는, 즉 믿지 않는 관계가 안 좋은 원수지간에 있는 그 여인에게, 또 신분 차이를 성별 차이도 있죠. 유대 남자와 또 사마리아인 산종을 안 하는 그런 원수지간에 있는 입장인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웃겨요. 하나님 말씀 보고 좀 웃기다 좀 미안한데, 근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이제 나영이 같은 이제 젊은 아가씨한테 오늘 커피 한잔 합시다. 이제 그거잖아요. 물 한 잔 달라 이거잖아요. 커피 한 잔 사주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이 아저씨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나, 집에 가세요. 딱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은 네가 그런 소리 안 할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좀 갈급한 게 있는데, 그러면 당신 능력이 있으면 한번 나한테 줘보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아가씨가 그러면 당신 능력이 있으면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집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차라든지 검은 보석을 한번 가져와봐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요새 돈이 필요하다. 그 입장에서는 무리죠. 갈급함이 있다 이거죠. 능력을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뜸없이 이제 나는 이 각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뜨끔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수가성이 있는 여인들은 그 마을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의 걸어온 길은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정보 아닙니까? 남편이 다섯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그 남편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그 평범한 정보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이야기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또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니까 이제는 어려운 질문 한번 해갖고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죠. 예배 장소,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그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린다더라.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신학교 논쟁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같은 이야기 한다면 당신은 그냥 그 장로교 목사고 우리는
그래서 나는 뭐 만약에 신천지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냐. 이야기하지 마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회피를 딱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 하다가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네에 들어가죠. 예.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동네 사람들도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과 한 이틀 있었죠. 이틀 있다 보니까 아 정말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논리적인 거 그것을 찾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정보를 갖다가 제시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신비한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옛날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일단 중들이 있는데 보면 약간 신들린 것처럼 하면서 뭐랍니까? 당신 우리 박 집사님 겨드랑이 옆에 점이 3개 있죠 하면 어떻게 아시냐고 하면서 뭐 도인처럼 이렇게 하면서 뭐 당신도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면 이제는 갑자기 밥 주고 뭐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냥 평범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삼담노법을 써갖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듣기 싫은 소리, 예, 그 사람이 걸어온 과거의 아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건들고 또 그것이 근본적으로 영생으로 통해서 주님이 샘 솟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샘 솟는 것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 영생이 샘 솟는 것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샘물이 막 그 안에서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서 샘 솟는 이 기쁨이 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말로 설득으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주 철학적인 말을 했더니 그가 감동이 되고 저 사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더라. 그렇게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예수 믿는 이야기, 영생을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이 마음이 막 차고 넘치고 또 더 거기에서 이제 자기 행동으로 변화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증거까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새로운 철학이라든지 새로운 논리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십자가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셨고 성육신 땅에 사랑했기 때문에 오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패했던 고린도가 골목골목 막 이 복음의 능력이 휩쓸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노리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거, 이거 바로 이제 그 사장에 보면 이제 왕이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좀 내려오셔서 좀 우리 아들 건치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내려갔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내 아들이 가라 이렇게 가라는 것은 이제 네 볼일 봐라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왕의 신하로서 할 일 해라. 예. 그리고 네 아들이 낫을 것이다 지금. 예. 그 사람이 믿고 갔더니 그 다음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가 낫았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꼭 내가 가서 이렇게 전도해야만이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그리스도로 멀리 있는데, 전혀 내가 주님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말씀을 전한다든지 손을 잡아주지 않았는데도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동시켜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 의지하는 거, 믿음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걸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생명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또 이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 방법대로 되는, 내가 기준 세운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했더니 전혀 새로운, 가장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탁했더니 저 멀리 있던 아들이 나사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 믿는 일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그런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만큼 또 쉬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믿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게 또 믿음의 시계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설명한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성령의 사역의 모습은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은 볼 수 없지만은 바람의 결과로서 나무가지가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보면 그 나무가지가 움직이는 것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 바라보며 바람 부니까 그냥 움직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또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 입장에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어봤냐 이거죠. 죽어봤냐? 이거 영혼토록 살아본 사람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보여봐라. 그런 거죠.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요즘에 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또 AI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김정은이라든지 오마바 이렇게 가상으로, 그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면 진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증거한다 하니까 참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이 어리석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믿음은 계속 전달되고 증거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면 알 수 있다. 이거는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 근데 기독교는 믿게 되면 보이게 되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출발점부터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자꾸 보이라 하고. 근데 본다고 믿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본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게 무슨 따탕탕 소리가 나는데 뭐죠? 성탄절도 아닌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잖아요.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훔쳐간 것이 아니라 지진이 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관련된 대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안 믿지 않습니까?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본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혼자 가만히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극소수의 사람들과 몰래 만났으면은 자기들끼리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고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도 안 믿잖아.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이게 보고 알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참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 내가 나의 자금을 알고
내가 뭐 다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내 호흡이 코에 있는 인간이고 내 머리가 뭐 조그마한 바가지밖에 안 되고 내가 하늘을 본들 반짝거리는 것만 몇 개 볼 수 있는 거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 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해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저게 뭐 저 먼지 덩어리가 뭐 핵융합 발전을 해서 뭐 그렇게 빛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 새로운 마음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믿어야 보이게 되는 그 세상이 믿음의 세계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조금 돌아가서 이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이제 바울이 부족함이 없는데 이 복음 전하는데 참 두렵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이제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참 두렵고 떨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 간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내 자신도 변화가 못 되는데 작심삼일인데 보통 그죠? 근데 가서 복음에 영생을 주라는 거죠. 영생을 나누라. 또 보이지 않는 이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를 삼아라. 이러하니 참 황당무계한 일이죠. 또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물이 포도주 바뀌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간원장들은 그거 몰라요. 그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장은 모릅니다. 근데 누가 합니까? 그 순종했던 사람은 알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믿음의 세계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직분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만약에 항아리도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크잖아요. 그 항아리에 물 떠나는 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항아리 가져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것도 집에 있는 것도 남의 집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돌로 만들었잖아요. 돌로 만들었으니까 그거 갖다 무거운 거 가져왔다가 물을 붓는데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부으라니까 항상 무게하소이다. 참 이 사람이 일이 키우네.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물을 더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손님을 더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물의 용도가 뭡니까? 사람들 왔을 때 손 씻고 이렇게 결례를 응하는 거니까 조금 이제 만약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있는 물동이도 치움으로써 사람들을 안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포도주가 없어갖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더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죠? 사람들 더 받아들일 거고 더 많이 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뭡니까? 물동이를 6개나 가져다가 거기다 가득 채우라는 거는 물을. 그러면 완전히 마이너스 아닙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으니까 사람들 또 오면 더 낭패가 되는 거죠. 그런 황당한 일을 주님께서 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황당한 일이죠. 믿음이 없으면 황당한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능력이라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황당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지금부터 박인실 50% 해주겠습니다. 그럼 사람 더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 왔는데 음식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뭐 썩내고 뭐 정말 난리가 나겠죠.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변해요.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의 기준을 봤을 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안에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경험들을 좀 이제 올해도 많이 했지만은 내년에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고백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에 어떤 집사님이 목회자들 모여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노숙자로 있다가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 회복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 역전의 삶이 예,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예, 우리 삶이 좀 다이나믹한 그런 삶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갈릴리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 역사에 예, 그들이 이름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뭐 나이나 또 뭐 환경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주님을 좀 바라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좀 이렇게 예, 경험하는 간증의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세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또 예,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다.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하리라는 말씀이 축복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매주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6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을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만세전에 우리에게 정해졌고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믿는 자에게 영적인 성장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온전한 자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만세절에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온전한 네,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만세전에 예,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예, 주님께서 불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예수 믿기 싫다 뭐 짜증내고 그래서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돌이키면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그냥 믿는 사람, 믿음의 역사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복음이 신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족이라고 같이 밥을 먹고 살아도 예,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예, 그 사람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안 들어오면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빈상의 일각이라고 하죠. 뭐 교회에 뭐 왔다 갔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 그런 거 없다. 예,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이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이제 주어져야만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창세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 옆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의무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방법이지요. 근데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 이거죠. 이야기해도 모르더라. 이제 그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정말 뭐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영생 이야기하고 그러면 참 세상이 좀 강신자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국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이야기하고 영생하면 아마 각자 잘 믿자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참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 제가 목사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거든요. 저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의 하나님 말씀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이 그냥 뭐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에게 그 가슴이 더 꽂힌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 또 이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누가 예수님 이거 봤나 그거죠. 이거 하나님 마음 없지 않아, 이거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께서 이제 그 마음을 신령한 자에게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느니라. 영적으로 또 14절에 보면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또 어리석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겠죠. 성령이 밝히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이 즐거움을 좀 많이 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예수도 아닌데 어떻게 뭐 예수님 마음 안다고 하느냐,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누려야 됩니다.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선포예요. 믿는 자에게는 설득일 수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한번 봐라. 그거죠. 와서 한번 봐라. 한번 믿어봐라. 그 이야기. 예수 한번 믿어봐라.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죠. 서로 인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믿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서로 믿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이게 분명한 또 사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으면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참 서로 우스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훌륭한 응변으로, 아무리 우수한 천재성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 어리석은 한마디, 사람이 전달하는 믿으면 예수 믿게 되고 영생을 누린다는 그 한마디, 그 전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또 그 성령께서는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일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고 증명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어려운 것들이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고백이 헛된 메아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에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때 이게 전도지, 다른 게 전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옛날 예수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옛날에 성육신 하셨대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전달해야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며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주님 더욱 깊이 또 넓이 높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인생의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감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이 좋으신 주님을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 전달함으로써 이 복음이 어리석게 말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나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주님, 천국에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